마태복음 24장 통해서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때와 징조 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화려한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영원히 지켜주실 자기 편인 줄 아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심한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와서 이렇게 3절에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묻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느 때와 무슨 징조, 때와 징조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두 때와 두 징조가 잘 섞여서 선지서 양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특별한 문학 기법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두 경우의 때와 징조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 때와 징조를 물었고, 또 하나는 세상 끝,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때와 징조를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징조, 또 세상 끝의 징조가 공통적인 점들이 있기에 예수님도 24장에 보면 대답을 섞어서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대표적인 징조가 바로 미혹과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AD 70년,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땅에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큰 미혹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난리의 소문들, 많은 전쟁들, 그리고 기근과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런 징조가 있다고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6절에 말씀하시고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혹과 재난이 와도 그게 세상 끝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도 그런 미혹과 재난이 계속되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려서 첫 번째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는 24장을 통해서는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때가 곧 세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미혹이 있기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또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결론은, 여러분은 3부에 제가 전주에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야 한다고 지난주에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지난주와 연이어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좀 더 살펴보면서 그때 하지 못했던 때와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제자들은 설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 때를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한글 성경에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가 가로에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읽는 자는 깨달으란 말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미혹과 재난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그 후 어느 시점에 이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 눈으로 볼 때 그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많은 이 이야기가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한 이야기라고 인용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9장이나 11장이나 12장에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에 쓰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은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었고 또 점령도 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스바냐의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이미 예언하였고 실제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특히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성소에 세운 것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24장에 인용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가장 최근에 이 표현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개념이 BC 167년에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행한 일이 그들의 기억에는 가장 최근의 기억이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성전을 헙니다. 그곳에 제우스 신전을 건립하고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제물인 돼지를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성전을 뜻하는 것이고 멸망케 하는 가증스러운 것은 사실 이방의 그 신상들과 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또 이 원독자들은 이게 다 아는 사실이에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 그게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한 이것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이 다니엘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유사한 것이에요. 또 15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20절이 병행구절인데 거기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와 유대가 전쟁을 벌일 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AD 70년이 됐을 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성전에 우상을 세웁니다. 성전을 불태워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대부분 학자들의 주장이 이것은 이 성전에 무너지는 것 전에 기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고 또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은 제자들이 이런 일이 실제로 AD 70년에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말씀 생각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면 그들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적으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이때고 제자들이 무너졌던 또 한 가지 때가 있죠. 주의 임하심, 즉 재림과 세상 끝의 때는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그때를 말씀하셨어요. 모른다. 세상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모른다. 그때는 정확히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특징은 24장에서 말씀하셔서 쓸데없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미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때는 모르지만 그때에 일어날 현상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의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번개가 번쩍하면 7바퀴 반을 1초에 돌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속도입니다.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번개와 같다는 말은 동시에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저기 있다, 재림 예수가 미국에 나타났대, 어디에 있대, 이거 다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동시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다른 현상을 오늘 본문인 29절에서 31절이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질 거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거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거다. 여러분, 이 모든 현상은 다 볼 수 있는,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가 앞에 얘기는 다 알죠. 해, 달, 별이 어떻게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하늘의 권능들은 도대체 뭘까요? 그게 흔들린다는 말이 뭘까요? 전통적으로 그 해석으로 첫 번째는 이 하늘의 권능들은 천체를, 해, 달, 별을 뜻한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 앞에 이미 해, 달, 별이 등장했으므로 또다시 하늘의 권능들이 그것을 뜻한다는 건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하늘의 권능들은 영적인 세력, 악한 권세들을 뜻한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흔들린다, 붕괴된다라는 뜻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과 사탄에 대한 완벽한 심판이 동시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30절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두가 보리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신 그때에 대한 또 다른 힌트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모든 민족, 이 민족, 헬라어로 에스노스라는 이 단어는 종족과 언어 그룹을 뜻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무슬림에 대한 30일 기도하는데 오늘 에티오피아의 오로모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종족,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에요. 선교학자들은 오늘날 전 세계에 17,000개의 종족이 있다고 하고 그 17,000개 중에 2,000에서 3,000개의 종족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직 예수님은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오십니다. 언젠가. 때는 모르지만. 그러면 세상의 끝이 옵니다. 그렇죠. 그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들림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 우리의 육신은 죽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분이 오실 거고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미혹과 재난 외에도 또 다른 징조를 말해요. 거기에서 말하는 또 다른 징조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과 환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징조를 물었던 제자들 중에 실제로 많은 수가 미움을 받아 환난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AD 70년 전에 사도들 중에 여러 명이 핍박을 받고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그런 일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이 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일은 말세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얘기한 이 징조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외부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실족하게 된 내부의 사람,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 같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도 어떤 자들은 시험에 들고 실족해서 되려 자기 동료와 같은 예배드린 성도들을 넘겨줄 거란 이야기예요. 마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줬듯이요.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 제자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거나 핍박당한다면 그건 이거랑 상관없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법과 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그건 말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징조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징조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불법이 뜻하는 것은 법을 어기다, 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에게 법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어요? 율법이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로 말세의 징조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스려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법을 버리고 서로 짓밟고 이용하는 그 불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더 냉소적이고 이기적이고 퇴폐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말세의 징조이고 사실 이 징조는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도 그런 불법이 있었습니다.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잡혀가고 팔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교회 안에 핍박 때문에 서로 배신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없나요? 우리가 사는 이 말세 시대에
우리 이 사회 안에 또 교회 안에 이런 징조가 없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싸우고 고발하고 심지어 성도들끼리도 교회들끼리도 그렇게 싸우고 고발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서마저도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숨거나 무조건 참거나 여기저기 피해 도망 다닌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불법이 성한 시대에 끝까지 견디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법의 반대로 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반대 정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기적일수록 우리는 더 포용하고 나누며 사는 게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이 떵떵거리며 남들을 이용해 자기가 더 누리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 우리는 반대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출세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착취할수록 우리는 반대로 그들을 자활하게 도와주고 그들과 더불어 잘 살도록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반대 정신이에요. 세상이 서로 미워할 때 우리는 반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서로 잡아주고 고발하고 넘겨주고 배신할 때 우리는 반대로 감싸주고 덮어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불법과 반대로 사는 것이 반대 정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인 교회는 우리가 먼저 뜨겁게 사랑하며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불법이 성할 때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끝까지 견디라는 것은 소극적인 뜻이 아니라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사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말세를 사는 비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지 드러난다고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도 전략이요 선교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교회가 서로 싸우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나타날까요? 너나 잘해 그러겠죠. 그리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걱정하겠죠. 지금처럼.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여 사랑하며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 계속 있을 거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성한 이 시대의 끝까지 반대 정신으로 견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뜻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이 성한 시대와 타협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얼굴 뵈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반대 정신으로 살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5절이 말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불법과 반대로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사랑하며 살도록 애써야 해요. 사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과 식을 고집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높은 뜻 푸른 교회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뭡니까?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 우리가 먼저 만들도록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것 제가 압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것입니다. 그 제자인 우리가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